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는 베스도 총독의 안내를 받아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는 큰 위엄을 갖추고 많은 시중들과 함께 접견장에 들어옵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자였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오직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그리파 왕도 유대인으로 어렸을 적부터 율법과 예언서를 배웠을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내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실 것에 대하여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율법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는 것을 변호하면서도 그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말씀대로 오셨다.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증인이요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그리파 왕과 함께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에 바울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것을 말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전한 말씀을 검토해 보시라고 촉구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내가 나에게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리고, 이때 바울이 한 말씀이 유명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아그리파 왕은 겉보기에는 권위가 있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사실 그는 꼭두각시 왕으로 로마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왕이 먼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또 아그리파의 아버지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장본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중병에 걸려 죽은 자예요. 성경에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힘도 써보지 못하고 벌레에 먹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아들 아그리파 왕은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 옆에 있는 버니게는 사실 그의 이봉누이입니다. 버니게는 남편을 2번이나 바꾸고 지금은 자신의 오빠인 아그리파 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땅에는 아그리파와 버니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상황이었고요. 훗날 버니게는 로마 황제가 된 디도의 첩이 됩니다. 저는 아그리파 왕을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알고 보면 꼭두각시 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아닙니까? 내 삶의 왕이 나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결국에는 마귀와 죄의 꼭두각시 노릇하며 사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아그리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아그리파 왕이 보여주듯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평생 사랑을 찾고 구하지만 결국 사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아그리파가 정확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고,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근심으로 뒤엉킨 아그리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꼭 그 수준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재판을 받으러 나온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서 죄수 신분으로 억류되어 있었던 이에요. 기록에 보면 그는 외모나 언변이 뛰어난 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화려한 왕의 모습과 비교되어 바울은 얼마나 보기에는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접견장에 나와 왕과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당신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 그 안에 만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여겨지고 공허함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다면 결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종인데 아그리빠와는 달리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습니다. 총독과 왕의 손가락질 하나면 곧바로 사형에 처해질 위기죠. 그런데도 이상하지요?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또 그의 상황은 철저히 외로운 감옥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에 매달리거나 사랑을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왕이라는 높은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바울은 이처럼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일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그리빠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다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아그리빠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울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모신 자가 아니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아그리빠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길, 주를 만나 주와 동행하는 만족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